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 말씀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오레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오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법.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살아남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인가는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가 그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 목마른 사람인가? 목마른 사슴은요, 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갈망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 시대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나는 영적으로 이 갈급함이 옵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생명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돈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명예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명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되고 성령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영적으로도 사실 마지막 시대지만 사실 조금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면 정확하게 이런 워딩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망해가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최근에 쿠르크 게작트라는 이 독일의 메가톤 유튜버가 있어요. 구독자가 2,400만 명입니다. 그 사람이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게 한국의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떤 국회의원도 어떤 지성인들도 반박을 못해요. 다 맞는 말이다. 과학 유튜버 2,40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대한민국은 끝났다 이거 치시면 그 영상이 나와요. 왜 대한민국이 끝난 나라인지. 이 쿠르크 게작트 2,400만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가요,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딱 첫 문장이 그거예요. South Korea is over. 대한민국은 끝났다. 대한민국은 끝났다. 대한민국은 망했다. 망해가는 나라를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러면서 그 영상 가운데 통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의 출산율이 인구 유지를 피해서 한 명당 2.1명이 있어야 되는데 1950년대에 6명 낳던 나라가 지금 80년대 이후로 2명 아래로 떨어지고 2023년에 0.7명까지 떨어지고 서울의 출산율 0.55명이 됐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명의 한국인이 36명의 아이를 갖게 되고 이들이 자라서 13명을 갖게 되고 다시 5명의 아이를 낳게 된다. 그러니까 단 4세대 만에 100명의 한국인이
5명으로 줄어드는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인구 기반이 무너지니까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군사 모든 분야에서 이게 한국이 어떤 식으로 멸망해 갈지를 이 사람이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2060년에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니까 35년 만에 대한민국의 인구의 30%인 1600만 명이 사라질 것이다. 이 예견된 미래.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예견된 미래예요. 2060년에 한국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될 것이다.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여러분 일본 보세요. 노인의 나라예요. 노인의 나라. 지방의 집들이요 무료로 막 나눠줘요. 살 사람이 없어서. 25세 미만은 10%도 안 되고 유아 인구는 전체의 1%밖에 안 될 것이다. 인구 역사상 가장 고령화된 나라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경제 전망. 연금 이거 웃기는 소리라는 고갈난다. 연금 시스템이 유지가 되려면 은퇴자 1명당 근로자 2-3명이 있어야 되는데 2060년에는요 이 근로자와 은퇴자가 1대1이라서 이거 안 된다는 감당이. 2023년에 노동인구 3,700만 명인데 2060년에 1,700만 명 된다는 거예요. 절반 반토막 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40년쯤부터,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세아가 성인이 됐을 무렵부터 대한민국은 그때부터 극심한 침체기로 빠져들게 된다. 10년 남았어요. 10년 후부터 대한민국은요 이 GDP가 거기서 성장의 동력을 지금 1%, 2% 윤석열 대통령이 2% 유지한 건 사람들이 잘했다 그래요. 성장의 동력을 잃고 이제 완전히 극심한 침체기로 10년 안에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구적인 경제 침체에 빠질 것이다. 세아가 성인이 되었을 무렵에 사람들이 역사를 돌아보고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됐다. 이 10년 후에 역사를 돌아보고 그리고 기록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한반도 반만년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세대, 나라 멸망에 가장 기여한 세대, 바로 우리 세대. 이렇게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책에. 왜 그래요, 그게 여러분? 이 속는다는 거예요. 이 TV에 나오는 정치인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요, 여러분들이 볼 줄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언뜻 보면 멍청해 보이는데 사실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 중에서 슈퍼 엘리트들이 지금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슈퍼 엘리트들이에요. 슈퍼 엘리트. 이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망해가는 거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얘기해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가치가 무너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무너지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전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이나 통계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나 모든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출산이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가치가 무너지면, 그런 가치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가치가, 가정이라는 가치가, 여러분 미국에서 기독교 보수주의로 그 나라가 탄생을 했잖아요. 대한민국이 선교사들을 통해서요 그 나라의 사상을요 그대로 배운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따라가가지고 무엇이 지켜졌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3가지가 중요했는데 뭐였냐면, 하나는 신앙, 2번째는 자유, 3번째는 가정. 신앙과 가정과 자유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보수주의적으로 세워진 나라이고, 그 나라의 질서 안에 살면요 나라가 번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산 거예요. 우리나라가 50배, GDP 50배 성장하면서 미국이 그렇게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등 국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지니까 트럼프가 이거 잡겠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무너지는 나라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성이 왜 여러 개냐? 성은 남자와 여자 둘밖에 없다. 가정 안에서 남자가 남자답게, 여자가 여자 안에 살고, 이 신앙의 가치관. 그 미국의 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어느 자리에 가나 연설할 때 나는 크리스천이고 미국의 보수주의자입니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가치관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이나 미국처럼요 대통령을 자유롭게 욕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 가치관을요
이 지키는 나라가요. 어디로 가요, 여러분? 이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로 이 가치관들 다 버리고 가잖아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요, 이거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의 정책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가치관의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날마다 살아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궁극적으로 좌파가 왜 될 수가 없냐면, 정치 얘기가 아니라 왜 국회의원들이 나라가 망해가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아세요? 좌우를 떠나서 왜 자기 연봉만 1억 6천으로 올리고 지금 이제 내각제 하겠다 그러죠. 이재명 대통령 중임제 하겠다 그러죠. 왜 그러는지 아세요? 진화론의 세상에서는요, 무신론과 유물론의 이 좌파의 세상에서는요, 내세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남은 삶에 얼마나 더 많은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면서 사는가가 이 무신론적 세계관의 가장 큰 궁극적인 목표라니까요. 그래서 김정은이 자기의 저 권력을요, 못 내려놓고 500만 명이 굶어 죽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없으니까. 천국이 없으니까. 지켜야 되는 가치가 없으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었느냐. 이 시대에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 이 시대에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요즘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야, 이 나라가 진짜 망해가는구나. 교회가 1만 개가 무너져. 야, 교회가 진짜 망해가는구나. 나라도 작은 일이라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 마포 길교회가 이 망해가는 나라에, 이 망해가는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어진다면 그게 진짜 천국에 가는 복되고 상급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치관을 지키는 싸움, 가치관을 지키는 싸움. 이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 결국에 마지막에 감옥에 가가지고 왜 성경책 달라 그런 얘기 하냐면, 이분의 종교가 좀 다양해요. 근데 결국에는 이 가치관을 지키는 싸움에서 결국에는요, 이 기독교 세계관, 뭐 불교가 뭐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사고 윤회사상 얘기하잖아요. 2022년에 영암교회 가가지고 법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헌법 체계나 모든 질서 제도가 다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 이 미국이 세워진 기반이거든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의회 연설에 가서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19세기 말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우리에게 널리 소개되었다. 미 의회에서 기독교의 가치를 언급한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19세기 말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가 이 조선이라는 땅에 소개되었다.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가 무너진다는 걸 알면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잠깐에 뭐 통장에 돈 잘 들어오는데요. 뭐 내 자녀들 직장 잘 다니는데요. 뭐 내 집 마련, 내 차 있는데요. 이 정도의 세계관에서 그냥 살면은 이게 위기라는 인식이 안 드는데, 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가치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나면, 아,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에는 이 나라가 이 50배의 성장을 이룰 때 박정희 대통령의 어록들을 보면요, 말하는 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 가치관이 틀려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고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합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못 살아도 다음 세대를 위해 삽시다. 이게 성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너는 못 살아도 너의 자손은 복을 받게 해라. 너는 못 살아도, 너가 고난을 입어도, 저희 할머니가 살아온 정신이 이거예요. 자기는 한평생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도 자손들이 좋은 것을 먹고 산다면, 자손들이 좋은 성전에서 예배를 한다면 감수하겠다, 감내하겠다. 대통령이 이 마인드를 갖고 가니까요, 국민들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물론 인간인 이상 나라를 다스리는데 시행착오가 없진 않았다. 돌아보면 다 과거가 있죠. 그러나 나는 당대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고 후세 사가들이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일해왔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른 나라 부럽지 않게 떳떳이 잘 살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난 적이 없다.
이거를요 전 국민 앞에서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야, 우리는 못 살아도 후손들은 굶어 죽지 않게 삽시다. 이거로 똘똘 뭉치니까. 왜 제가 말했어요?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역사가 기록하는 가장 최악의 세대가 우리가 될 것이냐. 지금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는요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성도, 지금처럼 자기 교회의 잘됨 밖에 모르는 교회의 역사가 없어요. 지금처럼. 왜 교회가 말세고 왜 교회가 위기고 왜 사람들이 실망을 하냐면 지금처럼 이기적인 한국교회가 없었다니까요. 역사를 보면 지금처럼 기독교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 비전을 던져주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너가 도울 자들을 위해서 살아라. 왜 교회가 약해요? 제가 여러분 선교단체를 갈 때요 그곳에 사람들을 보니까 집이 다 개판이에요. 단기 선교를 가니까 집에 막 빨간 딱지가 막 안 붙은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이 바람 안 핀 사람이 없어요. 외도 안 한 사람이 없어요. 한부모 가정 아닌 사람은 별의별 사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자기의 안타까운 사연을 다 얘기해요. 단기 선교에 가서 모이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요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요 다 동일하게 여러분 무슨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어릴 때 왜 선교사가 되었느냐? 어릴 때 교회에 가면 사명을 던져주는 사명을 초등학생, 중학생밖에 안 되는 애들한테 너 소수민족의 선교사가 되어라. 너 위구르를 살려라. 체첸을 살려라. 다게스탄을 살려라. 사명을 던져주는 거야 애들한테. 미국의 청년 선교사들한테도요 누군가 말한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나라예요. 예수 없으면 소망이 없는 나라.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의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누가 전한 거예요. 그게 사명으로 들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비전이 던져지니까 강한 거예요. 비전이 던져지니까. 그러니까 이 위대한 대통령들의 어록이 와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목전의 경제적 시련과 고난이 아니며 이 시련과 고난 앞에 굴복하려는 시리와 체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마인드로 살아가잖아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패배주의에 빠져 살면 안 돼요. 절대 낙담하는 마음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의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낯빛과 우리의 모든 예배하는 자세가 이미 승리한 자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면 승리해. 가치관이 바뀌면 내가 우울하면 가장이 우울하면 아내가 어떻게 살아요? 자녀가 어떻게 살아요? 직분자가 우울하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나 한 사람이 영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내가 무너지면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야. 다 죽는 거, 다 죽는 거. 하나님 무너지는 영의 전가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살리는 영, 세우는 영을 전가하는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보면 몽골이라는 나라, 몽골이라는 나라 엄청난 나라예요. 1206년의 얘기입니다. 칭기스칸이라는 위대한 왕이 있어요. 10만 명 이끌고 세계 정복 전쟁을 나섰는데요. 40개국을 정복해요. 나폴레옹, 알렉산더보다 더 많이 정복해요. 근데요 1230년에요 고려까지 정복해요. 제주도가 100년 동안, 사실 제주도 사람들 보면 좀 몽골 사람들처럼 생겼어. 근데 이 나라가요 몇 년 만에 망하냐면 160년 만에 망해. 160년 만에. 조선 왕조도 500년인데 왜 160년 만에 이 나라가 망하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그 멸망 이유를 뭐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태생이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유목민이 유목민처럼 안 살아서 망했다. 이게 역사의 기록이에요. 유목민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어진 삶에 안주하지 않으면서 날마다 개척자의 정신으로, 파이오니어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유목민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정신으로 살 때는 진짜 강했어요. 근데 세계의 절반을 지배를 하고 나니까 안주하는 거예요. 굳은 살이 사라지는 거예요. 야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유목민이 유목민처럼 살지 않을 때
그 세계의 패권국이가 160년 만에 망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얘기, 한국교회 얘기. 성도는요, 이 땅 가운데요, 나그네. 성도는 언제 강해요? 배고플 때 강한 줄 믿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강한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위기가 있을 때 강한 줄 믿습니다. 사업장에 위기가 있을 때 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항상 위기를 주시느냐? 성도는 나그네이고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목민처럼 살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나그네답게 살라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처럼 살아라. 역사상 최고의 유목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끝까지 유목민으로 사는 거예요. 끝까지 이동하는 거예요. 끝까지 평생을. 천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욕심을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병들이 있는데요. 욕심을 안 가는 거예요. 한평생을 목자의 신분과 유목민의 신분을 지키니까요. 3,000년 동안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그 정신이 이어져 내려오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근데요, 복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복이다 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복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련도 하나님이 주시면 복이 되는 거예요. 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과론적으로 징키스칸의 그 유목민들이 세계를 정복했죠. 그게 그 사람들에게 복이었어요? 복이 아니었어요. 왜 복이 아니었어요? 안주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게 하니까 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한국교회의 복이었어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원들 다 문 닫았는데, 다 기도 안 하는데, 다 나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녀만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백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인본주의 설교가 판을 치는데, 이게 복이었어요? 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할 때, 오히려 절박할 때 하나님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마인드로 성도들이 살아갈 때요, 얼마나 더 강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입니다. 돌아봤을 때 내가 천국문 앞에 서 있으면 이 땅 가운데서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다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설교가 그 설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설교가 이 3장 마지막 절쯤에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다가 성경의 소제목이에요.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 그가 한 마지막 설교예요. 이 마지막 설교에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4장 1절에 너희가 살 것이요, 4장 4절에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4장 9절에 너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언을 남기면서 이제 자기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기는 이제 못 건너가요. 자기 하나님께서 못 건너간다 그래요. 이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저 땅에 가서 새로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살 것이요 생존하였느니라, 너희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이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마지막으로 떠나보내요. 자기가 가장 하고 싶었던 몇 마디의 유언을요, 이 백성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복음은 생존 문제다. 복음은, 예배는 생존 문제다. 이제 혼자 서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 혼자 서야 돼요. 저는 미래의 기독교의 부흥을 항상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요, 근거 없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래에요, 새와 같은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홀로 이렇게 자랐어요. 근데 저희같이 어리고 젊은 애들이 전체 인구 중에 5%도 안 돼. 외롭잖아요. 공허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늙었는데.
나이 65세 이상에 다 고령화 사회. 그런 시기가 되면 사람이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진짜 중요한 영적인 갈망. 모세가요. 너희가 죽어도 지켜야 되는 게 있다. 죽어도. 죽더라도 이건 해야 돼. 이 생존 문제에 관한 이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살 길을 유언을 하는데요. 이 모세 이야기 재밌는 거예요. 보세요. 요단 동편하고 요단 서편이요 다르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전쟁이 있어요. 이게 저는 대한민국의 과거의 모습이었다 생각해요. 이때는요 신앙의 전쟁에서 조금 패배해도 다시 기회가 있었어요. 다시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건너간 이후에는요 저는 지금 이 시국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국은요 한 번 넘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다음의 자녀들이요 한 번 신앙을 잃잖아요.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됐어요. 이 가치관적으로 세계가 흘러가는 시간들이요. 이제는요 교회를 다니려는 사람은요 어떤 가치관을 다녀야 되냐면 하나님 이거 생사가 달린 문제, 생사가 달린 문제다. 이 예배의 자리를 내가 지키고 못 지키고가 이게 그냥 교회를 온다 안 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는요 이게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결연한 각오로 이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로에 있는 거예요. 유물론적 무신론적 가치관이 대한민국을 지배했을 때 이 저출산의 역사가 짧잖아요. 근데 이 세계 과학 유튜버가 전 세계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 항상 하는 대한민국 망해, 대한민국 끝났다. 불과 몇 년 만에 그 유물론적인 가치관들이 개인주의에 세속화된 가치관들이 들어왔을 때 이 한 위대한 나라가 순식간에 끝나서 망국으로 향해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이재명 같은 사람이 여러분 대통령이 되잖아요.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제정하겠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에요. 4년 중임제 하겠다. 8년 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미 끝났고 이런 사람 대통령 되잖아요. 교회 바로 죽습니다. 진짜예요. 교회 바로 죽어요. 좌경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세요? 영국 교회가 공식적인 국교가 기독교예요. 공식적인 국교가. 영국 교회들이 좌경화가 됐습니다. 좌경화가 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 영상을 2개를 짧게 보여드릴게요.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 런던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치안을 방해하고 이슬람교도를 모욕했다는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지켜봤던 목격자는 이와는 조금 다른 시각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 영국 런던의 길거리에서 프리처 올루라는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치안을 방해하고 이슬람 교도에 대한 혐오를 조장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프리처 올루가 체포되던 당시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SNS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프리처 올루에게 예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한 뒤 그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체포 영상을 촬영한 엠브론 시트릿과 단독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A man with a hoodie was trying to humiliate, to be aggressive towards this Christian street preacher. I could see that he was a Muslim man because he was talking about, no, Allah is the right way. 이날 런던 경찰은 프리처 올루를 위협했던 무슬림은 체포하지 않고 올루만 체포한 겁니다. 네, 잠깐만 정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 볼게요. 이게 몇 년 전 있었어요. 몇 년 전 영국에서 최근에 있었던 최근에 두 번째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olding up Caesar, sir? I'm praying. You're praying. Yes. Okay. I prayed to my son. They asked me to leave the area. I declined because I don't think that prayer can ever be considered a criminal act or illegal. 기도했다는 이유로 또 기도의 내용을 이유로 체포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영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시민이 이른바 사상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육군 참전용사 출신 애덤 스미스 코너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 2월 14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2 years ago, the British government charged Adam Smith Connor, a 51-year-old physiotherapist and an Army veteran, with the heinous crime of standing 50 meters from an abortion clinic and silently praying for 3 minutes. Not obstructing anyone, not interacting with anyone, just silently praying on his own. 다시 기도하던 애덤 씨에게 경찰관들이 다가왔고 그들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I prayed for my son. 사람들은 이번 기도를 사상범죄 관련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프로라이프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운동에 참여 보세요. 처음에는 뭐가 막혀요? 전도가 막히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한 명 저렇게 잡아가지고 해버리면은요, 탁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뭐예요? 그 낙태 센터 옆에서 자기가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낙태를 했어요. 낙태를. 근데 아들이 꿈에 나왔어요. 자기가 아들을 부표정으로 썰고 있는 꿈을 꾼 거야. 끔찍한 꿈이죠. 자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낙태 센터를 지나다가 그 아들이 생각이 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야. 길도 막은 게 아니고 그냥 옆에서 그 입구에서 한 것도 아니고 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그냥 기도한 거야. 혹시 그날 낙태를 결심하러 온 어떤 사람이 당신의 기도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사상범죄가 된다. 기소가 된 거예요. 무서운 사회, 무서운 사회. 어느 후진국의 얘기가 아니라 국교가 기독교인 영국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좌경화의 무서움이에요. 이게 좌경화의 무서움이에요.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순식간에 교회들이 창녀촌으로 변해가고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가고 그 세 개의 국가가요, 여러분. 120년 만에 그냥 망해버리는 게. 대한민국도 그 현실 안에 결국에는 처해버렸다는 거예요. 현실 안에. 이제는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생사를 건 전쟁이다. 생사를 건. 이 교회가 이 전도하고 이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도 이 십자가 여기 교회 하면 얼마나 민원 들어옵니까? 그 십자가의 조명을 보는 게 내가 기분이 너무 나쁘다. 비싸게 설치해놓고 한 번도 못 키잖아요. 다음에는 뭐가? 다음 차례는 여기 나라에서 세운 도로로 산책하는데 기도 소리가 막 들려오더라. 기분 나쁘다. 그런 시대가 되면 여러분 무슨 수로 버텨요, 신앙인데 무슨 수로? 유물론적, 무신론적 가치관이 여기 들어오면요, 자경화가 되면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끝나는 거다. 이 전쟁에서 지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고 있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길교회가요, 이 시대 가운데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할 일과 사명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게 모세의 말이요. 복음은요, 여러분, 왜 기쁜 소식이냐면 모세는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하실 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분이셔서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고 감해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온전하신 분이시고 너희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너희의 삶이 잘 된다. 복음이라는 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더해질 것이 없어요. 이미 스스로 영광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는 아니잖아요. 나는 비천한 죄인 중에 개수잖아요. 미련하고
천국과 지옥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나한테 말씀을 기록하기를 이거 살고 죽는 문제다. 근데 너가 이 말씀 안에 가감없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 말을 가감하지 않고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고 들으면. 하나님,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가정이고 무슨 부모에 대한 순종이고 무슨 11조고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이 왜 위대해요? 그 사람들은 시대 정신 따라서 안 움직여요. 전 세계 경제, 출산 엄청나게 파도를 쳐도 이 사람들은 굳건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시대 정신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미 뿌리를 박아버리니까 시대가 어떻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본받아야 될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가감없이 지켜야 된다. 가감없이 지켜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지킬 때 산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 먹으면요, 이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먹으면.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뭐냐면 말씀을 먹으면요,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자만이 여러분 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이 뭐라 그랬어요? 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날마다 땀을 흘리면서 날마다 충성하면서 날마다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평생의 삶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평상시의 삶에서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은 말세에 땀을 덜 흘릴 것이다. 평상시의 삶에서. 평상시에 땀을 안 흘린 사람은요, 말세에 이제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개발도상국들이 있잖아요. 왜 폭발적인 성장을 했냐면 기술은 선진국에서 담당하고 저렴한 노동력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담당을 하는 게 원래는 규칙이었어요. 전 세계 암묵적인 규칙이었어요. 그 안에서 박정희 대통령처럼 미친 듯이 일하자. 이러면 경쟁력이 있는 이러면. 근데 지금은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중국과 인도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인력들로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을요, 이제 로봇이 다 해줘요. 여러분, 이 그림을요, 웹툰을요, AI가 1분 만에 다 그려줘요. 1분 만에. 이 마지막 시대는요, 이 각자 도생은요, 이 자기의 살 길을 마련하지 않으면요, 진짜 힘들고, 진짜 배고프고, 진짜 위험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조소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진짜 자기의 살 길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쓰레기 줍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그 쓰레기 줍는 시대가 왔을 때, 갑자기 어느 로봇가 나타나서, 그 쓰레기가 왜 네 거야? 하고 주워간다.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폐지가 왜 네 거야? 이 폐지도 낼 거다.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게. 이러한 시대 가운데,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 가장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행하고 준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복을 주시고 살 길을 내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시대는 점점점 어려워지고 상식적으로는 풀릴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셔야 돼요. 비상식적인 개입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해 주셔야지 이제 이 대한민국의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말씀을 가감없이 지키고. 두 번째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여호와께 그냥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된다. 4장 3절에 4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봤다. 근데 뭐예요?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은 여호와께서 멸망을 시키셨는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너희는 다 살아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붙어 있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연병을 보내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바알볼의 사건 가운데 민수기 25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연병이 창궐하는 가운데도 여호와께 붙어있던 사람은 다 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습니다. 바알볼의 사건처럼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요, 믿음 있는 사람들도 코로나를 걸렸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코로나는요, 질병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니까 이거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코로나 전후로 해서 문 닫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 전후로 해서 기도의 삶이 무너지고 예배의 삶이 무너지고 봉사의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는요, 지나고 나서 보면 영적 전쟁이었어요. 코로나 시기 가운데 악착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드렸던 교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붙어있겠다, 이 떨어뜨려 놓으려고 막 주범 만들고, 그 과학자들이, 그 학자들이 한국교회가 코로나 퍼뜨렸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사람 줄이고 그래도 문 닫으라고 하는 그 모함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린 굴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교회들 중에 문 닫은 교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문 쉽게 닫은 교회들, 쉽게 예배의 자리 내어준 교회들, 쉽게 기도의 자리 포기한 교회들, 문 닫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붙어있겠다? 그럼 사는 거예요. 그럼 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왜 복을 받았어요? 이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이 주일 성수가 왜 그게 이제 그게 돼요? 이 사람들이 주일 성수는 잘 지켰는데 평일의 삶에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못 살아내니까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참 지탄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요, 사실 주일 성수의 역사는 뭐였냐면 발버둥이에요. 발버둥. 진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발버둥 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일하고 퇴근해서 잠깐 지하철에서 집에서 잠깐 누워서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일주일에 단 한 번도 말씀을 공급받을 수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발버둥, 그 가난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드렸던 발버둥, 그 위대한 가치, 그 가치를 지켰던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피곤하니까 유튜브, 일 많으니까 유튜브, 약속 있으니까 유튜브. 본질적인 게 뭐냐? 본질적인 게 붙어 있으려는 자세가 틀리다. 붙어 있으려는 자세가. 이 해체주의의 사회 속에서 다 속은 거예요. 해체주의의 시대 속에서 가정 안에서도 투가 붙어 있으려고 그래.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지고, 교회 안에서 투가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나한테 말을 감히 그렇게 다른 교회 간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예요.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가 여러분 다른 마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악착같이 붙어 있으려는 그 마음으로 지킬 때 한국교회의 성도들 복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서 복을 받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을 줄로 정말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마음을 지킵시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마음을 지키면 사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 다른 얘기가 아니라 모세가 결국에 전해주는 가치관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결국에 전해주는 가치관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돈 주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물려주는 거예요. 정신을 하나님께 그 받은 그 가치에 정신을 물려줘요. 정신을. 이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되냐면 마음을 훈련시킬 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훈련시킬 때. 훈련이라는 개념이요, 참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말을 하냐면, 훈련이라는 개념, 제자도의 개념 다 퇴적되어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결단을 하는 거야.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훈련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자의 결단대로, 각자의 결심대로 그것을 세워나가고 우리가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 온순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야생마처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달려나갈 준비가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시면 멈출 준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경청하고 마음을 기경하는 사람이 될 때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반드시 살아남고 나아가 승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203쪽에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뒤에 불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처음부터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195쪽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한 번 더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후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 우리 처음부터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가 생수를 갈망하는 사슴처럼 오늘의 예배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언제 시작되느냐? 나의 인생에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카이로스는 언제 시작되느냐? 무기력을 깨달을 때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기력을 깨달을 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너무 감사한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세상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알고 그걸 살리셔야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왜 강했는가? 저는 한 번씩 그런 거 생각을 하거든요. 저항력자라서 강했다. 기도밖에 할 게 없어. 하나님 붙드는 거 말고는 교회를 지킬 힘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왜 강했는가? IMF 때 괜찮아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돈 나올 구멍도 없어. 무기력을 느낄 때.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한 미국 목사님의 책을 읽었어요. 그분의 간증이 있어요. 이분은 참 간증이 특이해요.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할 때마다 기절을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설교할 때마다 기절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이렇게 하다가 얼마나 여러분 그게 수치스럽고 낙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의자를 여기다 딱 놓고, 유명하신 목사님 의자를 여기다 놓고 자기가 기절할 때쯤 되면 딱 앉아. 여러분, 목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에요? 하나 잘못되면 지켜주신다.
이 건강과 형통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서 기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가 안 고쳐줘요. 의자 놓고 평생 설교. 나중에 진짜 나이가 먹어나서 나이를 진짜 먹고 나서 하나님가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는데요. 너무 꿈과 희망에 젖어서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첫째 아이가 낙태가 아니라 유산. 첫째 아이가 유산. 두 번째 아이가 또 유산. 세 번째 아이도 유산. 네 번째 아이를 딱 가졌는데요. 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소망과 기쁨이 아니라 그 아내랑 남편이요. 트라우마로 매일 악몽을 꾸고 구토를 하고 살 수가 없다. 슬픈 얘기잖아요. 근데 그분의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무기력하다는 걸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다. 이게 그분의 고백이에요. 절대 인정 안 하죠, 여러분. 죄는요, 절대 인정 안 해요. 슬픈 얘기예요. 절대 인정 안 해요.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가 무기력하다. 이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한평생을 다 내서 기절을 시키시고 첫째, 둘째, 셋째 아이를 유산을 시키시고 그때 자기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알코올 중독 치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 항상 얼굴 시뻘개서 그 사람들 교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위대한 간증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세요. 귀한 사역을 하시죠. 하나님 위대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무기력을 깨닫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분이요. 알코올 중독 치료 사역을 하니까 진짜 밑바닥에 소망 없는 인생들이요. 다 살아나서 위대한 사람으로 올라가는 거를요. 이분이 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알코올 중독 센터에서는 이 밑바닥 인생들이 인생이 역전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교회에서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런 일반 치료센터에서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갱생을 넘어서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로 막 거듭나서 바뀌는데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왜 안 일어나? 이거 제가 책에 써놓은 거예요. 그 책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딱 너무 공감 가는 얘기예요. 알코올 중독 센터에 온 사람들은요 간절하대요. 나 이거 치료 못 받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간절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요 간절하지가 않대. 딱 이 차이래요.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의 차이가. 그 밑바닥 인생이 갱생해서 놀라운 삶으로 가는 사람과 교회 안에 그럴듯한 사람들이 안주하면서 그냥 허접하게 살아가는 데 차이가 뭔가를 보니까 차이가 그거라는 거예요. 간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간절해. 단기 선교를 가면 간절해요.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부모님 이혼했습니다. 모은 돈 한 푼도 없어요. 있는 돈 탈탈 털어서 여기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 못 입으면 난 끝장입니다. 간절해요. 지금 다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들? 아름다운 가정이라 사는 간절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개입을 해요. 알코올 중독자 그 사람들 간절해요. 모여서 뭐 해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무기력함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성도에게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의 무기력함과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을 눈물로 아뢰어라. 안 하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는.
제가 아까 박정희 대통령 얘기했는데요. 이 사람이 보니까 대한민국의 유교 사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게 뭐였냐면 보고체계. 누가 이거 하면 그 사람이 여기다 하고 여기다 하고 여기다 하고 여기다 하고 여기다 모든 에너지 다 써. 보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고에다 5% 에너지 쓰고 95% 에너지로 살아내라. 살아내라. 성도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감시해라.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진짜 땀 흘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근면 성실하면서 살아가는지를 감시해라. 거기에 에너지 다 쓰는 거예요. 기적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듣고 가는 거에 95%가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5%고 이 밖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낼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이 목사님이요, 한평생을 기절하면서 3번의 아이를 유산을 하면서 무기력을 깨달으면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간절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절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 야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간절하면. 하나님, 개입해 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기서 각자 살아야 되지. 각자 도생의 시대, 복음으로 나의 가정 살길 내주시옵소서. 나의 자녀 살길 내주시옵소서. 나의 남편 아내 살길 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일어날 때 우리는 끝까지 붙어있을 증거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이 과거마다 그 위대한 돌판을 세워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의 개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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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여 능력과 아버지 간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몰아가심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아버지 우리를 몰아가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 시대로 아버지 우리가 가게 하심에 아버지여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입니다. 아버지여, 주여. 주여, 아버지 그냥 듣고 가는 것이 아버지 예배 생활 시간에 아버지 신앙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말씀을 듣고 아버지 살아내게 하소서. 주여, 승리하게 하소서. 씨를 심게 하소서. 열매 맺게 하소서. 땀 흘리게 하소서. 주여, 가치관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가치관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의 무기력함을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는 사랑이 없으며 나는 미련하고 아버지여 나는 무지하고 아버지여 나는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아버지여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아버지여 나는 탐욕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아버지 높임받기를 즐겨하며 아버지여 아참받기를 즐겨하며 아버지여 나의 모든 죄악과 아버지 천국갈 자격 없는 마음 아버지여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예수 복음만이 나의 아버지 생명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무기력함과 아버지여 나의 모든 죄악된 것들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눈물로 하게 하시고 아버지 간절하게 아버지여 간절하게 아버지여 내 삶 가운데 아버지여 새로운 단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내 삶 가운데 아버지여 새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끔찍한 아픔과 끔찍한 고통과 끔찍한 수모 속에서 아버지여, 우리의 고백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이 삶의 시련 속에서, 이 삶의 고난 속에서, 아버지, 지금의 고통 속에서 아버지, 나의 고백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요, 나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의지할 분 오직 예수. 주여, 의지할 분 오직 예수. 영원한 생명 오직 예수. 아버지여, 썩어지지 않는 생명의 가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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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아버지, 나라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여, 놀라우신 칼로, 놀라우신 방패로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치관이 무너지면 개인이 무너지고, 아버지, 성도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집니다. 아버지, 위기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요동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가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버지여, 갈팡질팡하지 않게 하시고,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시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꽉 붙어있게 하소서. 아버지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아버지여, 꽉 붙어있게 하소서. 그럼 반드시 웃는 날이 옵니다. 아버지, 그럼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옵니다. 아버지여, 지켜야 할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켜야 할 가치를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주님 나는 어디로 걸어가야 합니까?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요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아버지 세상의 이치를 아버지 거스르는 아버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발버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간절한 발버둥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외침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손짓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간절하게 고민하기 필요합니다. 아버지요, 간절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옳은 길로 선한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요, 간절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가치를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버지 선한 가치를 전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바로 세우소서. 하나님, 바로 세우소서. 아버지여, 바로 세우소서. 아버지, 그리고 강력하게 세우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넘쳐나게 경험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로 아버지 우리를 세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으면 복입니다. 아버지, 고난이, 이 아픔이 아버지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한다면 아버지 이 고난은 복입니다. 아버지 이 아픔은 복입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아버지 다 축복입니다. 아버지여, 주여, 지금의 아버지 아픔과 아버지의 슬픔도 아버지여 선물입니다. 아버지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껏 예배함이 축복입니다. 주여,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함이 축복입니다. 아버지여,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핍박이 아버지 날마다 더 심해질 텐데 아버지여, 초대교회 사람들이 아버지 그 핍박과 조롱과 멸시 앞에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더 강해졌던 것처럼 아버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나날이 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야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전신갑주로 다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셔 하나님, 간절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간절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 북한 땅 가운데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흘러가는 시대 속에서 아버지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공산주의 지하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시대의 사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만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뭐라도 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뭐라도 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내가 뭐라도 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사명을 던져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명을 던져주는 성도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만족과 안위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버지, 시대의 사명의식 갖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알코올 중독자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나 죽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나 죽습니다. 아버지, 그 간절함이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주여, 간절하게 하소서.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 정신을 물려주는 성도 되게 하소서, 가치를 물려주는 성도 되게 하소서, 신앙을 물려주는 성도 되게 하소서, 복음을 물려주는 성도 되게 하소서. 아버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복음입니다.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가치관입니다.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신앙입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에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자유를 위해서, 아버지여, 신앙을 위해서, 아버지여,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여,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탄압과 핍박이 순식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깨어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다음을 위해 살게 하소서. 아버지여 남을 위해 살게 하소서. 아버지여 기독교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감동시켰던 복음의 참된 정신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감동시켰던 아버지 교회의 참된 정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았던 아버지 한국교회 선교사들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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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살 길을 내주소서. 주님 살 길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살 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무기력하고 무익하고 아버지여 가치 없는 인생 아버지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버지여 썩어서 아버지여 그릇에 하나님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버지여 허접하게 살다가 죽을 인생 하나님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버지여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야 했을 인생 하나님 예수를 만났습니다. 주여 예수를 만나서 아버지여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난 것 아버지 가장 큰 은혜이고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것 가장 큰 은혜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예배하는 것 놀라운 천국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는 복된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시대가 이렇게 갑니까? 아버지, 무기력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버지여,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여, 예배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여, 주여,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유목민다워야 하고 아버지의 성도다워야 합니다. 아버지여, 안주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나태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여, 평생의 삶에서 땀을 흘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대가 무너지고 아버지여, 큰 환난과 기근이 오면 아버지여, 누가 진짜 옳았는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아버지여,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나라가 세워졌을 때, 가정이 세워졌을 때 이것이 정답이었구나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여, 이 나라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정답이고 가장 큰 은혜이고 아버지여, 그것이 살 길임을 아버지 먼저 깨닫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체주의 시대, 아버지여,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속에서 아버지여,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외칩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십니다. 주여, 라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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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